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귀신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런 일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믿음이 없다, 즉 너희 세대가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 부모와 세대의 사람들이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면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아마 그 축기 사역을 하는 무당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보고 배우며 축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마술사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즉 제자들을 꾸지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귀신 쫓아내는 어떤 축기 사역하는 자 이런 이해만 하고 있어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교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뭐냐? 즉 귀신의 나라, 사단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관점이 어디에만 있냐면 병 낫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까지 나오지 못했던 것을 바로 믿음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기도원 사역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70년대, 80년대, 아마 90년대까지도 가긴 할 것 같은데요. 기도원 사역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원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용들을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도 내 문제가 해결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병 낫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축기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금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저도 기도원을 많이 다녀봤죠. 그런데 메시지가 뭘로 끝나냐면 여기 이렇게 고쳐졌으니 너희도 고침받아라. 여기서 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고백은 없고 자기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서 있었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원에서 이런 거 경험해서 나으면 됐지.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병 나와서 감사해서 몇 년 동안 교회 나와줬으면 됐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세대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30, 40대 밑으로가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상이 좀 바뀌어졌죠. 즉 부모의 세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교회에서 자란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다 모태신앙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 겁니다. 부모 세대는 체험의 신앙이었다면 자녀들은 교육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신앙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고백의 신앙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고백의 자리,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5절, 27절까지는 이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럴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겁먹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즉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귀신이나 또는 귀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들도 어떤 강아지가 더 싸납게 으르렁거리고 더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겠습니까? 힘이 센 강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독이나 이런 애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으르렁거리고 막 물려고 하고 이런 강아지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강아지입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귀신도 똑같아요.
즉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를 과장합니다.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먹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시자마자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즉 제자들에게 나올 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제자들이 할 수나 있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병남의 역사와 수많은 역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해만 하냐면 무당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지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양쪽 손뼉이 마주쳐야지 박수를 내는 것처럼, 즉 문제 해결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반신반의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능력의 역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의 능력이 약함도 있겠지만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많아졌는데 믿음은 없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그랬죠. 주님,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무조건 해 주십시오. 붙듭니다. 주님 믿음으로 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요, 말려면 말주세요. 사실 이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꼭 필요합니다.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마술 같은 그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기도의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조금 방향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꾸로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하게 깔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간구를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 내 바람만 고백하고 끝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나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전체적으로 다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안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고 또 그들을 향한 온전하게 믿어주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돌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